아, 네.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은 읽어드리지 않고요. 본문 아직 못 읽으셨으면 가서 좀 읽고 오시고 잠깐 멈추셨다가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5편 말씀은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문구가 있는데요. 아마 그 문구를 어 확대했다?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인의 5 편에서 보여주는 전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간청을 시인이 "내 목소리를 좀 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6 절까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길을 좀 곧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어 '악인들로부터 저를 좀 지켜 주십시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요렇게 10 절부터 12 절까지 요렇게 크게 인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재구성하고, 또 그 뒤에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뭔지를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시인의 목소리, 또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 또 그 초점을 좀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쭉 몇 절 읽어보면 시인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절부터 3 절까지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시인이 절규하듯이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에 성품에 호소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필요에 대답하신다는 것을 시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늘 하나님은 그들의 당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신이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데요. 4에서 6절을 보면 왜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를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그리고 악한 사람들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단락은 하나님이 죄악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악한 행동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제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고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어 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를 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차원이 내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일 수 있겠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꼭 사회 법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어도 직장에서 따돌림, 뭐 학교에서도 따돌림, 기타 등등 그런 일들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꼭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시각을 넓혀서요. 우리 사회 전반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이천의 화재 참사를 보면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악일 수 있죠. 일용직 노동자들의 슬픔일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일 수 있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어 그냥 넘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호소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풍성한 사랑을 힘입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시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제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인이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꾸 악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인은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신실함이 없고 입과 신실함이 없는 입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내뿜는 거짓말 같은 달콤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진실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한 대목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그들을 물리칠 만한 자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어,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나 사탄이나 우리 연약한 지점을 파고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일 연약한 지점을 찾아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넓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은 연약한 지점은 뭘까? 혹은 연약한 지체들은 누굴까? 아까 우리 사회의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는데 이 지점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점이 될 수 있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더 넓혀보면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물질의 문명의 유혹에 넘어가는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시인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악인은 버리시고 의인은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는데요. 사실 의인에 대한 구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고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인의 구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좀 파멸시켜 주시고 또 의인들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시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시인은 악한 사람들을 좀 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편에서 하나님 의인들을 원수들을 파멸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같은 성품을 호소한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당신의 진리, 당신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잠히 좀 기다리거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인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시인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닌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거거든요. 기다림의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미가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다립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순간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바로잡아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오늘 한 3가지 정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 사회 주변에,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좀 해결해 주시기를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 그거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연약한 지점들, 그래서 악한 사람들처럼 내가 닮아갈 수 있는데 그런 악에서부터 저를 좀 지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누군지 좀 떠올리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루 잘 보내십시오.